여러분, 우리 가운데 큰 고통, 어려움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간순간 내가 사람마다 약간 다르지만 내가 금년을 보내면서 이게 나에게는 정말 큰 위기였다, 이게 나에게는 큰 고통이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인처럼 내가 그 순간조차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었는지, 내가 그 순간에 정말 형편없이 내 믿음이 휘청거리고 내 믿음이 넘어지고 내 믿음이 쓰러져 버린 것은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그때조차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나름대로의 풍랑과 신앙 안에서 큰 모진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헤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과 타협했던 믿음, 적절하게 우리가 손잡았던, 세상과 손잡았던 믿음으로 우리가 금년을 보냈다면 주님, 나에게 이 시인처럼 어떤 큰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큰 믿음, 큰 고통에 큰 믿음이 임하게 해달라고. 시편 116편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88쪽입니다. 시편 116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었기에 할 수 있는 말, 믿었기에 할 수 있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998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오래된 영화죠.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재개봉됐던 영화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 속에 우리가 주연을 맡았던 짐 캐리는 이 트루먼 쇼에서 이 트루먼 버뱅크라고 하는 역할을 굉장히 잘 감당한 호평받는 그런 배우로 여기 트루먼 쇼에서 알려지게 되죠. 이 영화는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220개국에서 17억 인구가 5,000대의 카메라를 설치한 세팅된 한 곳에서, 작은 섬에서 평범한 삶을 사는 30세 보험 회사원 이 트루먼 버뱅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홀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조명이 떨어지고 또 길을 가다가 죽은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라디오 주파수를 틀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방송하는 라디오 생중계 방송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지난 30년의 모든 일상들이 다 세트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은 아버지를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의 배우를 그의 아버지로 등장시키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또 다른 엑스트라로 나오다가 그에게 들키게 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이야기, 30년의 모든 그의 이야기가 다 세팅된 이야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자기가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배우 아닌 배우로 살아가는 이야기,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인 그의 삶조차도. 그래서 자기만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건 다 가짜가 되는 이런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장이라. 이 트루먼 쇼를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이 사람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작금의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 큰 어떤 나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또 누군가를 신뢰했다가 그 믿음이 깨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이런 속임과 또 소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사람은 우리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면 그 사랑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의 힘이 없어요. 주님의 구원 그리고 주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 이 주님의 구원과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누군가를 우리가 품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 이 시인의 말처럼 이런 순간 모두가 다 거짓말장인 것들 이런 순간에서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진정한 대상은 하나님이다. 아무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게 이제 시인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7절에 가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후대하신 그 하나님, 그 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8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후대하심의 내용은 영혼의 그 사망, 그 영혼을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발을 넘어짐 가운데서 건져주신 이 세 가지를 후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세 가지로 이 시인은 이야기해요. 우리 영혼의 그 사망, 영혼의 사망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하나님과의 끊어질 뻔했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마르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팔의 넘어짐 속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후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평안이 돌아갈지어다. 평안이 쉬라.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긴박한 상황이에요. 영혼의 사망과 그리고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가 이제 이 낙심과 나고 절망 이런 속에 그가 이제 그 수렁에 빠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도 그를 건져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너는 편히 쉬라. 너는 이제 편안히 쉬라.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나의 영혼이 편히 쉴지어다 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런 선포가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러한 선포가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혼에게 스스로 선포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평안함으로 쉴지어다.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이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했지만 이 선포된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내 선포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선포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을 치유할 때도 선포함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내 영혼아, 그 낙심 가운데서 일어설지어다 라고 외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세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었기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 스스로에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절망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 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선포하였더니 주께서 그대로 행하셨나이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풍랑이 우리가 잠잠해진 것처럼 우리의 선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한 그것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9절에 보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 이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는 어떤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그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10절에 보세요.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의 시련이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그냥 간단한 고통이 아니라 너무나 큰 고통 중에 그가 있을 때에도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루먼 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일 때 하나님을 그는 믿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큰 고통, 어려움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간순간 내가 사람마다 약간 다르지만 내가 금년을 보내면서 이게 나에게는 정말 큰 위기였다. 이게 나에게는 큰 고통이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인처럼 내가 그 순간조차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었는지, 내가 그 순간에 정말 형편없이 내 믿음이 휘청거리고 내 믿음이 넘어지고 내 믿음이 쓰러져 버린 것은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그때조차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나름대로의 풍랑과 신앙 안에서 큰 모진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헤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과 타협했던 믿음, 적절하게 우리가 손잡았던, 세상과 손잡았던 믿음으로 우리가 금년을 보냈다면 주님, 나에게 이 시인처럼 어떤 큰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큰 믿음, 큰 고통에 큰 믿음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이잖아요. 정말 기도할 때죠. 금년만 이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년에는 어떤 더 큰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혼란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인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그리고 그것이 큰 고통이라도 그는 10절의 말씀처럼 나는 믿었도다. 나는 믿었도다. 그때조차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때조차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은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내 정말 넘어짐 속에서 다시 못 일어날 그런 큰 넘어짐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믿음만이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2024년에 우리의 믿음, 그냥 바람 불면 휙 휘어버리고 때로는 모진 바람이 불면 뿌리채 뽑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는가. 태풍 때마다 늘 나오는 뉴스가 뿌리채 뽑히는 나무들, 그냥 중간에 가지가 부러지고 우리가 그 뿌리채 다 드러나 버린 그런 나무들, 이런 나무들이 많잖아요. 등산하다 보면 그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크게 그냥 넘어진 그런 나무들, 거기에 이끼가 끼고 또 새로운 생명이 우리가 자라는 나무들을 봅니다.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나무들을 보게 돼요. 어떤 것은 고목이 되었지만 그 속에서 또한 버섯들이 피는 것도 보게 되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이런 믿음. 이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어려움의 순간, 죽음 직전까지 39대까지 맞잖아요.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법적으로 39대까지,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본에 보면 그가 죽었다 이렇게도 표현되는 그런 지경까지 그가 이르렀을 때, 그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믿음,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믿음, 오늘 믿었기에 할 수 있는 말, 그 믿었기에 할 수 있는 말 10절에 그거잖아. 나는 믿었도다.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 나는 믿었도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야, 내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외침이, 이제 성구영심에 마쳤을 때 야,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숨을 거둔 것처럼 다 이루었다, 그 마지막,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다 지나면서 정말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 나는 믿었도다, 이 말이 우리의 금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금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우리의 외침, 나는 믿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가운데 크게 외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 나는 믿었도다, 이러한 우리의 외침, 우리의 고백이 있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